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일상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본문이죠. 주일학교 학생들이 밥 먹으려면 꼭 외워야 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뭔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기까지 이루어진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이전에 1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죠. 지도자. 워낙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좋은 소리를 많이 못 들어요. 많이 혼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따지고 보면 우리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든 이렇게 가다 보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수를 쓰거나 정치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뭔가를 꾀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아주 시류에 쫓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두개인 같은 사람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그 유명한 스토리, 우리 예배실 로베에도 있는 돌아온 탕자, 그 탕자 스토리에서 아버지가 탕자인 작은 아들을 그렇게 환대해주고 이쁘다 이쁘다 하잖아요. 근데 그 본문, 그게 너무 이제 아주 감동적이고 자극적인 스토리라 우리는 작은 아들만 기억하는데 그 본문이 굉장히 길거든요. 끝까지 읽어보면 뒤에 부분은, 후반부에는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큰아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혼낸 게 아니고 엄청나게 사랑하시거든요. 순종만 했던 큰아들이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막 계속 눌러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빵 터뜨리잖아요. 그 터뜨렸을 때의 아버지의 호칭이 뭡니까? 얘야입니다. 얘야. 아주 사랑스럽게 자기 아이를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 탕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시게 되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들은 뭡니까? 왜 같이 저 사람들을 이뻐라 이렇게 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 하나를 들려준 게 탕자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 큰 아들이 누굽니까? 그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이 큰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가 큰 아들을 얘야 그러면서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는데 바리새인들은 참 언급이 많이 되고 많이 언급이 되고 많이 혼나는 이유는 그들이 어찌 보면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잘해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해서 그렇지 참 열심히 몰라서 그랬겠죠. 하나님을 그렇게 향해왔던 것이죠. 그 한 단계를 바리새인에서부터 한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한계를 많이 언급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 경계 지점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언급하시는 것이지,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사두개인들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잘 얘기도 안 꺼내요. 거기가 기준이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알려줘야, 내가 여기에서 얼만큼 뛰어넘어야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이르를 수 있는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급인 니고데모도 이렇게 보면 참 진리에 대해서 순수하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급이니까 어땠겠습니까? 그 순수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주 내공이 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화 우리가 읽었지만 길게 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의 그 영적인 상태가 좀 멍청하다 싶을 정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가 이게 동문서답을 니고데모가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예 말을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 니고데모가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그러면 이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까?를 이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급이라는 내공이 깊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걸 읽는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멍청한가 싶을 정도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설명을 계속 해줘도 도무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모르냐,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약간 면박 아닌 면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늘 겪고 있는 일, 우리의 모습을 니고데모는 대표로 우리를 대표하여서 시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늘 어떻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다. 늘 어리석고 멍청합니다. 그 당시 신앙에 온 인생을 투신하고 또 열심으로는 누구에게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또 지도자인 사람이 이 정도면 우리는 이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더 낫지는 않을 겁니다. 마치 욥기에서 순전하고 의롭다고 자타가 평가하는 욥도 고난 앞에서 잘 견딜 줄 알았는데 고난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욥기의 메시지가 그런 거거든요. 고난 앞에서 장사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그렇게 무력한 존재임을 욥기는 드러내는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오는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멍청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보다 더 멍청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식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높은 자리 1등이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차원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6절에서 말하듯이 육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은 육적인 차원을 우리가 충만하게 다 갈고 닦으면 영적인 차원에 가 닿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영적인 차원은 육적인 차원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방법으로 가 닿지 않으면 도무지 가 닿지 못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처음 가지고 있는 그런 생이 뚝 끊어지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듭남이라고 얘기했던 그 거듭남이 진짜로 죽고 다시 태어난다든지 생이 끊어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나 맛볼 수 있다든지, 니고데모 이해처럼 그러면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건가? 거듭난다고 그래가지고 born again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건가? 그럼 기적인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지식의 총합으로 이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람이 마음대로 불어요. 임의로 불어. 마음대로 불어요. 바람아, 넌 왜 그렇게 부니? 글쎄다. 바람은 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바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없느냐? 소리가 나거든요. 본문에서처럼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뺨에 가 닿는 느낌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질 않아.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게 꼭 다른 차원, 위차원이 하는 일의 방식과 같다. 바람은 육적인 차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모르잖아요. 근데 영적인 차원의 일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게 몰라. 근데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차원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마치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몰라. 왜 그러는지 몰라. 그냥 가끔씩 소리만 들을 뿐이에요. 현상만 볼 뿐. 근데 안 보여. 근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영적인 차원의 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원, 차원 얘기를 했는데 1차원은 뭐죠? 점과 선이에요. 점과 선. 1차원의 세상에서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개미가 있다고 칩시다. 선밖에 없어요. 세상이 전부 선이요. 그럼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나면 한 개미를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근데 2차원은 뭐죠? 평면이요, 평면. 평면인데 설령 마주친다고 해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돌아가면 돼요. 근데 1차원에 있는 개미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2차원에 가 닿으면 그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3차원은 뭡니까? 입체죠. 입체 공간이에요. 공간은 어떤 방법이 또 하나 추가가 됩니까? 돌아갈 수도 있고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1차원, 2차원에 있는 사람은 상상을 못합니다. 4차원 우리가 못 느끼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있긴 한데 우리가 모를 뿐이죠. 다른 방법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요즘 막 계속 발견하고 있는 것이 양자역학이다, 상대성 이론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육적인 차원,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방이 꽉 막혀있다 손 치더라도 그 위의 차원, 하늘의 차원, 영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 보이고 이해가 안 가서 그렇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그렇지, 결국 그 위의 차원에서는 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외팔목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외팔목, 조은현 구단이 말해준 바둑의 격언입니다.
바둑판, 반이라는 건 바둑판을 의미하거든요. 바둑판. 바둑판 밖에서 보면, 반외, 바둑판 밖에서 보면 8집이 더 보이고 얻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둑판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바둑판 밖으로 빠져나와서 훈수두는 입장에서 보면 그 보이지 않았던 것이 비로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인데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는데 8집을 더 얻는 거예요. 그게 고수입니다. 고수.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는 게 아니고 시야를 넓히는 거죠. 시야를 넓히는 거죠. 바둑판 안에서만 있지 않고 밖으로 가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방식이 꼭 이러합니다. 전혀 다른 곳에 길이 있어요. 전혀 다른 곳에 길이 있습니다. 깊은 이제 서해안 같은데 뻘밭에 빠졌을 때 오도 가도 못 하잖아요. 그때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응? 거기에 있는 어부들이 이제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깊은 뻘밭에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졌어. 그러면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야 될까? 우리는 보통 당황한 나머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발버둥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히려 힘을 빼고 누워서 눕듯이 누울 때까지 눕는 다음에 하늘을 보고, 왜 유원지 가면 오리보트 있잖아요? 유원지 오리보트처럼 그냥 서서히 오리보트 타는 것처럼 발을 이렇게 굴러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힘을 얼마나 쓰는지, 내 생각대로 하는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힘을 오히려 빼고 반대로 하지만 빼고 그냥 이렇게 결대로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잎새뜨기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요즘 수영 배웁니다. 초등학교 가면은 필수 수영 배워. 바다에 빠졌을 때 한가운데 빠졌어. 그럼 우리는 살라고 막 헤엄을 치려고 그러죠. 그럼 빨리 죽습니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힘을 빼고 하늘을 바라보고 잎새처럼 뜨고 있는 것.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내가 구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그걸 가르쳐줘요. 초등학교에서 수영 시간에 잎새뜨기. 너희들은 다 뜰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힘을 빼고 떠 있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거기에서 아무리 애쓰고 머리 쓰고 속 끓여봤자 더 늪으로 빠져들고, 그때 뭘 하는 겁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은 뚫려 있거든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목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영적인 차원의 지혜로 거기에서 신기하게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모두 불뱀에 물렸을 때 그냥 놋뱀을 들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놋뱀을 들고 그걸 본 자는 다 살리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무슨 독이 빠지나?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잖아요. 결국은 살은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다른 차원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차원의 일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신 겁니다. 그렇듯이 캄캄하고 출구가 없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자유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구원은, 여러분, 그 구원의 세계는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풀려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닫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아니라면 여러분들 노력하셔도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 영적인 차원의 것이면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힘을 빼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패러다임. 시선 자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다시 모태에 들어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빨리 죽자. 이게 아니고 뭡니까?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 차원이 달라져. 여기서만 생각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낮은 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 해왔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니고데모보다 못하죠. 우리가 니고데모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가 성경에서 등장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감입니다. 우리를 혼내는 것 같지만, 나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예를 들어서 그러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출발점을 하고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뛰어 올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는 것, 특히 기도가 중요한 것이, 기도는 뭡니까? 영적인 차원과 만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됩니다.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가 경험을 내려놓고 그분께 그냥 이끌려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야만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순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막 머리를 굴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패배의식에 휩싸여 있는 것에서부터 잠깐만 벗어나와도 조은영 구단처럼 8집이 더 보이는데, 하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끌려가면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출구가 열리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낮은 동산 교회가 풍성히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 일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오늘 왜 히터가 고장난 거야, 왜 추운 거야, 계속 왜 이렇게 뭔가가 꼬이는 거야, 이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왜 성경도 마찬가지고, 왜 예수를 안 믿는 그냥 자연 계시만으로 본 지혜의 축적이 된 우리 선조들도 왜 호사다마라고 했겠어요. 좋은 일 앞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으면 무슨 징조입니까? 뒤에 올 것이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겠구나 라는 것을 소망하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 축복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 광야의 훈련을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세요. 지극히 좋은 선물을 받기 이전에 혹독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뒤를 보고 그것을 겪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지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 낮은 동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상시인의 시 하나를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은총에 눈을 뜨니 라는 시입니다. 아마도 구상시인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구상시인은 깨달음의 시, 참 그리스도인 깊은 신앙입니다. 구상시인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 시를
여러 가지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읽어드린 시로 고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더 깊이 더 다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낭낭한 목소리로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시는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침묵하겠습니다.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이 뜬다.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품고 그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고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원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남기면 배가 고프기는 매 한 가지이지만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